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4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왕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내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상성 속에서 정말 누구를 왕으로 내가 인정하고 섬기며 살아가는가? 그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7번째 왕들의 이야기 나눕니다. 다음 주 이제 왕들의 이야기 8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이니까 고난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므낫세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역대하 3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므낫세 왕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번 므낫세라고 하는 왕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므낫세 왕에 보면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 살펴보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이 행한 길로, 다윗이 행한 정직한 길로 행한 왕이에요. 유다의 왕들 중에 아주 훌륭한 왕, 랭킹을 따진다면 한 2번째 정도 되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가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므낫세는 몇 살에 왕위에 오르냐면 12살에 왕위에 올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죽을 거라고 이제는 삶을 정리해야 된다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쳐다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몇 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냐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요. 다른 얘기로 하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을 치유받고 나서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12살 때 결국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어떤 그 집안의 분위기라든지 그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을 처단하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그래서 아무도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나 유다 나라를 넘보지 않는 그런 태평성대한 때 이 므낫세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고 난 후 3년 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라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견고할 때 태어난 아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12살의 왕이 됐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가 몇 년을 다스리냐면 55년 동안 왕위에 앉아 있어요. 근데 므낫세라고 하는 왕의 평가는 오늘 역대기에도 나오고 열왕기하에도 나오지만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멋진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가장 악하고 악독한 왕이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런 아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굉장히 퀘션이
할 수 있는 의아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악한지 오늘 성경 9절에 보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꼬임에 빠져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했어요? 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꼬임에 빠져서 다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행한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악이 얼마나 넘쳤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다 죽이는데 악을 행했다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 죽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하신 즉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의 족속들을 멸하셨는데 그 멸하신 민족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악했어요. 더 이상 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장 1절부터 쭉 그가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방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불러들입니다. 점치는 사람, 무당, 박수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들입니다. 왕궁으로. 심지어는 1월 성신들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삼아서 우상하게 바치는 그런 악을 행해요. 이 므낫세의 손자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유다의 왕들 중에 넘버1에 속하는 왕이에요. 그가 다윗 행한 길로 가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 율법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정화했던 아주 훌륭한 왕이 그의 손자인 요시야 왕인데 그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너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유다 백성들을 내가 진노하고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너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행한 악과 그가 하나님 앞에 진노케 한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심이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만든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왕이면 므낫세 왕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므낫세 왕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왕을 다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복시켜서 왕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것도 상당히 퀘스천이에요. 아니 그 정도의 왕이면 즉각 처단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악을 행했으면 결국 멸하게 만드는 게 상식인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마지막에 자기의 삶을 마무리할수록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 본문인데 이렇게 그가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제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다른 얘기를 하면 므낫세가 지금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그제서야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므낫세가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가 경험합니까? 그의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유산과 얼마나 높은 자리를 물려받나요? 그는 12살에 왕이 되고 모든 권력을 갖게 되고 55년 동안 그 자리를 앉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유다의 왕들 중에 어쩌면 가장 장수한 왕이기도 해요.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무궁무진해요. 젊었을 때 굉장히 성공과 승리의 가도를 달렸던 왕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겨우 마지막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왕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을까? 왜 마지막 때가 돼서야 그는 자기가 왕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왜 그때서야 깨달았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가 환난을 당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아수르의 군사들을 보내서 그를 포로잡게 하고 쇠사슬을 목에 두르고 마치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수모와 환난을 겪게 됐거든요. 그 수모와 환난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겸손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그가 젊었을 때, 왕이 됐을 때,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소위 말하면 세상의 어떤 승리와 성공을 맛보고 누렸을 때, 그때는 그가 하나님이 왕인 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교만하니까.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누가 왕이냐면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삶의 주인인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올라간 자리가 너무너무 높은 자리고 너무나 귀한 자리인 거예요. 그것들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것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의 다른 것들을 다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다 함께 모시고 그들 앞에 절하면서 내 것을 지켜달라고 내 것을 보호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므낫세는 깨닫게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왕으로 삼는 그 므낫세, 비록 악한 왕이고 모든 악을 저지른 왕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왕의 자리로 인도하고 앉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길 원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든 챙기고 꾸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 그때 회복이 있고 복된 삶이 펼쳐지는 거죠.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인가 70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아니면 뭐 성공해야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명예를 얻어야 자기들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버드 연구소에서 연구한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따져보면 그런 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들이 결론은 뭐냐면 관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랑 관계를 잘 맺느냐, 얼마나 깊게 맺느냐에 따라서 행복감이 결국 달라졌다. 행복감의 기준과 척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정립돼야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는 거죠. 평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참 평안과 쉼이 있게 되는 것이고 복된 삶,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므낫세 오늘 왕의 그 교훈을 받아서 세상의 다른 것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